마태복음 24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세상에 끝이 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끝은 이 세상이 먼지처럼 사라지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의인은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악인은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경의 이치요 인생의 결국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느냐, 이것은 딱 한 가지와 연관이 되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세상의 끝과 우리의 믿음은 분리할 수 없는 주제가 될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에 보면 세상 끝의 징조를 주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여기 보면 다니엘서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들어섰을 때가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한다면 11장 12장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은 즉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처소를 누군가가 짓밟고 무너뜨리고 모욕하고 그런 일들이 이 비일비재할 것이다라는 거죠. 자,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가 무너지고 그 예배 자리에 우상이 들어서고 그리고 성전이 더럽혀질 것이다. 실제 역사적으로 몇 가지 주요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BC 186년에 이 수리아의 왕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짐승이 그때 당시만 해도 돼지였습니다. 보란 듯이 돼지를요 하나님의 제단에 다 올려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BC 186년 전에 있었고, 또 실제로 AD 여러분 68년이나 70년경에는 이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군합발을 이끌고 그것을 그대로 신고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들어가서요 성전을 모욕하고 예배를 다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역사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술집으로 유흥가로 바뀌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술집이나 유흥가로 바뀌었다라면 그건 우리가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돈 많은 재력가가 일부러 교회만 사요. 교회만 사서 일부러 술집을 만들어요. 일부러 사창가를 만들어요. 일부러 여러분 유흥가를 만드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도적으로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처소를요 가증히 여기고 어떻게든 이 성전을 더럽히겠다라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마음들이요 오늘 이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가다 이런 말을 하죠. 눈에 보이는 건물만 성전이냐?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 사람 자체가 보이지 않는 성전이다. 여러분, 맞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성전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사람도 성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내 마음의 성전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상과 탐심과 정욕과 더러운 것들이 들어서서 내 성전을 더럽히고 여러분 내 성전을 불결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이 있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들어섰거든. 한 시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까지 주의해서 끼어 있어야 되느냐? 내 마음의 성전까지 가증한 것이 들어서서 성전이 더러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염두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부하신 오늘 몇 가지 내용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16절, 17절, 18절인데 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행동 가운데 연습이 되어야 되는지 오늘 먼저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쳐라. 자, 여기 여러분 유대는요
산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어떻게 대비되는 개념이냐? 자, 유대는 도시 거주지예요. 집이 있는 곳이에요. 반면에 산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 도시를 집을 버리고 산으로 도망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산이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살림이 있는 그냥 그런 산의 의미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산은 굉장히 각별한 의미가 있죠. 왜 그러느냐? 구약시대 때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은 곳이 산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난 곳이 어디냐면 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가 행해졌던 곳도 산이요. 지금 종말에 설교를 하시는 것도 산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을 하나님의 피난처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생각을 한다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라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 도망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썼을까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이것도 맞는데 왜 도망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건 좀 의미가 달라요. 여러분, 도망쳐 보셨습니까? 사람이 도망칠 때 뒷짐지고 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도망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도망칠 때는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요, 죽을 힘을 다해서요,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예요? 도시에 있는 자들은 그 산 대신 피난처를 향해서 하나님을 찾되 죽을 힘을 다해서요,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거예요. 어영부영 찾지도 말고, 태연하게 찾지도 말고, 뒷짐지면 찾지도 말고, 어떻게 찾으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도망치듯이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건 이 연습을 우리가 미리미리 해야지만이 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진짜 피난처 대신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칠지어다. 바로 이 말씀이죠. 자, 두 번째,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물은요, 평평했어요. 평평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낮에는 더우니까 밤에 서늘할 때쯤 되면 그 위에 올라가서 심도 갖고 바람도 쐬고 하나님 앞에 묵상의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이 지붕에서 통로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밖으로 내려가는 통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옥상 난간 있죠. 또 하나는 어떤 통로가 있냐면 집 내부로 연결되어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된다라고 하면 물건을 가지러 절대로 내려가지 말라, 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피난길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기 예배드리는 성도님 중에서 어떤 분들은 6.25 이 전란의 세대를 경험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홍수나 재해로 인해서 한 번쯤은 내 인생에 피난길을 경험해 본 사람들도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피난을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물건을 챙겨야 돼요. 근데 막상 내려와서 물건을 챙기다 보면 희한하게 그 와중에도 욕심이 생깁니다. 어떤 욕심이 생겨요? 이것도 챙겨야겠구나. 이것도 챙겨야겠구나.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더 챙기고 싶어요. 그래서 술에 실어야죠. 근데 이게 만족이 안 돼요. 챙길 수만 있다면 더 챙기자. 나중에는 자동차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사할 때 한번 보셨습니까? 이사를 가장 지혜롭게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이사를 할 때마다 그 이삿짐 톤수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작년에 2톤으로 이사했다. 그러면 여러분 1.5톤으로 줄면 잘 사신 거예요. 근데 내가 작년에 2톤으로 이사했는데 올해 2.5톤으로 이사한다. 그건 죄송하지만요, 살림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못 버리고 계속 늘어난 거예요. 근데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버리기 아깝고, 이거 버리기 아깝고, 이거 챙겨야 되고, 이거 챙겨야 되는데 결국에는요, 다 쓰지도 못하고 그냥 집안에 모셔놓고 내가 먼저 죽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아니야? 이 지붕에 있는 사람은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이거요, 결단하라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결단입니까? 버릴 것은 버리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끊을 것은 끊고. 그런데 특별히 무엇에 대한 결단입니까? 물질. 이것에 대한 결단을 미리미리 하십시오. 이것에 대한 당부입니다.
세 번째,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할 때, 밭을 경작을 할 때 이랬습니다. 성 안에 보통 집이 있어요. 성 밖에 내 밭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내가 입고 있는 겉옷을 성 안에 두고 오고 좀 활동복으로 갈아입고 성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재난이 일어났어요. 환란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뭐 챙겨야 돼요? 겉옷을 챙겨야 돼요. 왜요? 이스라엘은 기온차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혹독하게 춥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겉옷이 집 한 채 값이에요. 그 겉옷을 못 챙기면 내가 그 밤에 얼어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겉옷을 챙겨야 돼요. 겉옷의 의미는 뭡니까? 내 건강의 담보물이요. 내 생명의 담보물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겉옷을 챙기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왜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우리가 아무리 겉옷을 챙긴들 하나님이 환난과 고난의 때를 감해주지 않는다라면 그 겉옷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겉옷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죽고 사는 것이 겉옷을 챙겼느냐 챙기지 못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환난의 날을 감해 주셨느냐 감해 주지 않았느냐 거기에 우리 인생에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겉옷을 겹겹이 잘 준비한들 하나님이 그 은혜로 환난의 날을 감해 주지 않는다라면 그 겉옷도 매서운 추위와 한파를 못 버틴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겉옷을 통해서 내 건강 지키려고 그래요. 우리는 겉옷을 챙겨서 내 생명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아무리 내 건강도 내 생명도 못 지킨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은혜를 기억하는 연습을 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우리에게 숙달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요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미리 말하였으니 잘 준비하라. 그리고 몇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말했으니 뭐 하라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그 앞에 세 개의 준비가 무엇입니까? 산으로 도망칠 준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 때 뭐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찾는 연습 하시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으로 올라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등산이 아니잖아요. 도망치듯이 산으로 올라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이거 평소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못 도망칩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는 연습 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결단할 것. 결단하는 연습 하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왜 염려하고 걱정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결단을 못해요. 결단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이것만 가져가야지 하지 다른 것에 미련이 없어요.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겉옷을 챙긴다고 해서 내 건강이 내 생명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보호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연습을요 날마다 하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오시기 전까지 숙달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전제로 오늘 주님은 추가적으로 두 가지 준비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9절 20절에 보면 그 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혹 가다가 어떤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합니다. 요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저 목사님 기도 제목 없어요. 저 그냥 평안해요. 여러분, 교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떠먹여 주셨잖아요. 말세의 때를 위해서, 어려움의 때를 위해서, 환난 받는 나를 위해서 뭐 하라고 한 거예요? 반드시 미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냐? 하나님, 그 환난의 때가 내 자녀가 갓난아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환난 날의 때가 내가 임신 상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본적으로 뭐예요? 최소한 내 몸 하나 간수할 수 있도록, 걸어 다닐 수 있도록 그 때가 되게 해달라. 그거 놓고 기도하시라라는 거예요. 또 하나 무엇입니까? 그 환난 날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왜요? 겨울은 너무 춥잖아요. 너무 혹독하잖아요. 그 이 날이 비껴가도록 기도하시라라는 거예요. 또 하나 무엇입니까? 그 환난 날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반쪽짜리 믿음, 반쪽짜리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만 믿고 신약 성경은 믿지 않아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반쪽짜리 신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참 많이 받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실제로 현대 역사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사생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전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나라가 전략을 세웠어요. 도무지 우리가 힘 대 힘으로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을까? 실제 현대사의 전쟁입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가장 좋아하니, 저들의 말에 의하면 예배에 내 인생에 목숨을 건다고 하니, 그러면 우리가 한번 안식일 날, 예배 드리는 날 한번 공격을 해보자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방으로부터 막 이렇게 폭탄이 날라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느 누구도 총을 집은 사람이 없어요. 칼을 집은 사람이 없고 예배 드리다가 다 전멸해 버렸습니다. 실제 역사의 일이에요. 왜 그들이 여러분 반쪽짜리 믿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예배에 생명을 걸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요, 악한 자들이 이용을 했어요. 예수님이 아마 이것까지 다 내다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그렇게 허망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환난 날이 예배의 날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최소한 뭐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 목숨 걸고 예배 드릴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는 평안하니 기도 제목이 없다. 나는 내 인생의 가정 문제만 놓고 기도할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우리의 마지막 때가 도망치는 날이, 하나님을 찾는 날이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수월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무엇입니까? 미혹을 조심하라 했어요. 23절과 24절에 보면,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미혹이 뭐예요?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요?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말세의 때가 되면 여기 가면 은혜 받는다, 저기 가면 은혜 받는다, 저기 가면 고침 받는다, 너무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신앙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했다라면 어떻게 하시든지 내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주님을 기다리겠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잠잠히 주님 오심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여기서 은혜 받는다, 저기서 은혜 받는다, 저기도 기적이 있다, 저기도 치유가 있다, 저기다 능력이 있다. 자꾸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저기 가면 더 나아진다.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죠. 평생을 여러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 말세에 되면 여기 그리스도 있다니까 저리로 가고, 여기 예수님이 있다는 거 저기로 가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주님 만나는 게 아니라 마귀 만나는 거예요. 마귀 만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할 수만 있다라면 교묘하게 가머니설로 속여서 택하신 자들이 믿음을 길을 잃어버리도록 실패하도록 미혹할 것이니,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입니다. 마지막 때 기도해라. 신앙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해라. 마지막 때 미혹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앞에 있는, 아까 제가 말씀 세 가지 있죠. 서로 연계선상이 있어요. 자, 앞에 우리가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집,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거주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붕에 있는 자들은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물질, 돈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여러분, 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내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마라. 결국에 내 건강, 생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집, 돈, 건강, 생명, 전부 다 우리가 무게를 두고 무게감 있게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더 무게감을 가져야 될 것, 비중을 둬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집보다 신앙의 무게가 더 큽니까? 물질보다 신앙의 무게가 더 무겁습니까? 내 건강보다 신앙의 무게가 더 무겁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왜요? 우리는 건강 잃어버리면 신앙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물질의 문제가 걸려버리면 신앙을 내려놔요. 우리는 거주지의 문제가 걸려버리면 교회도 쉽게 옮기고요. 신앙도 내려놓습니다. 제가 어릴 때 참 부러웠던 친구의 고백이 있어요. 이 어떤 한 친구가 저한테 고등학교 때 자기네 교회들 막 자랑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어떻다 자랑하는데, 하필이면 그 친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는 친구였어요. 근데 솔직히 어릴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다 각자 자기들의 교회를 자랑하는데,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이야, 어떤 한 성도님이 있는데 제주도에서 매일 새벽 비행기 타고 온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밤 비행기 타고 다시 집으로 간다? 제 학창시절에 들었던 얘기예요. 근데 그때 되게 부러웠어요. 야, 제주도에도 첫 비행기 타고 예배 드리러 오고, 제주도에 다시 집이니까 비행기 타고 가고, 되게 부럽다. 제가 그 얘기는 했어요. 제가 그래서 느낀 게 그거예요. 다 마음의 문제예요. 거리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인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뭐예요? 우리는 집 문제가 발생하고, 또 하나 물질의 문제가 발생하고, 건강의 문제가 발생하면 다 내려놔 버려요. 왜요? 어쩔 수가 없어요. 밀리는 거죠. 무게감에서. 신앙의 무게감이 나에게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집에 밀리고, 직장에 밀리고, 물질에 밀리고, 건강에 솔직히 다 밀려버립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밀려버린다라면 마지막 말세 때는 볼 필요도 없이 다 바람이 나는 것처럼 다 밀려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연습하라고요. 그냥 주님을 더 적극적으로 찾으라면 사람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도 뭐라고 한 거예요? 도망쳐라. 도망칠 줄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도망쳐본 경험이 있죠? 도망칠 때 어떻게 칩니까? 이렇게 도망치십니까? 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도망치십니까? 그냥 죽을 힘을 다해도 그냥 도망치잖아요. 안 걸리려고, 안 붙잡히려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연습을 하시라라요. 이것도 챙겨야지, 저것도 챙겨야지. 그러다가 여러분, 환난의 때 피할 길을 놓칩니다. 그냥 하나만 딱 챙기세요. 그러면 여러분 뭘 챙기고 뭘 버려야 될까요? 결단하셔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만 딱 챙기세요.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필요하는 건 여러분 버리시고요. 그거 연습을 지금부터 하셔야 되고, 마지막 하나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꼭 배우세요. 여러분, 오늘이 설립 49주년, 헌당 4주년입니다. 왜 매년마다 이렇게 매일매일 붙여놓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세상의 겉옷을 찾으려고 해요. 진짜 우리가 챙겨야 될 겉옷은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은혜의 겉옷이지 내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겉옷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겉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건강도 생명도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서 보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이 연습을 말세의 때가 돼서 갑자기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솔직히요. 안 하던 거 어떻게 돼요? 산에 여러분 도망쳐야 되는 건 알지만 한 걸음 두 걸음 올라가다 하다가 난 못 올라가겠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기다려봐. 이것도 챙겨야 돼. 이것도 챙겨야 돼. 그러다가 여러분 불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다려봐. 저 겉옷 챙겨야 돼. 나 챙겼어. 그런데 여러분, 그 겉옷이 추위를 버틸 줄 알았는데 못 버티는 거예요. 우리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마시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미리 말하였으니 잘 준비하라는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 점검하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의 무게를 더 무게감 있게 더 강하게 우리 서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